여기 딱 쳐다보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쳐다보세요. 이제 오늘 계명론을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성도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계명이에요. 계명.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면 세 가지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해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다 여기에 들어가요. 한번 도입해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아멘, 보호와 인도하고 지켜주잖아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도 발톱 하나 상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켜줘요. 자기 백성들을. 언제까지 지켜주느냐? 시편 121편 마지막 절 보면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원이에요. 영원. 세상은요 의지할 게 없다는 말이 달면 삼키고 쓰면 가책없이 배신해요. 오늘도 보니까 텔레비 아침에 보니까 장암흑의 유명한 탤런트 뭐요? 연예인이 세상의 어머니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말도 못해. 별의별 막 중상모략, 악담 막 그냥 서로 그게 막 텔레비에서 논의하라고 보니까 이 텔레비전도 웃기는 놈들이 할 짓 되게 없나 봐. 남의 가정을 놓고 막 서로 막 얘기하고 뭐하고. 왜 요즘 텔레비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못된 놈들. 이러면 나라가 망해요. 서로 사람을 놓고 그렇게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면은 그 당하는 가정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맞잖아요. 아주 안 좋은데 어떻든 간에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부자지간에 그렇고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도 달면 삼키고 쓰면 가책없이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할 게 없어. 누구만 의지해야 돼? 주님만 의지해요. 믿을 자가 누가 있어?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주님만 의지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요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 29절.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누구 집에? 종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뭘 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시죠? 이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복을 줘요. 영원한 복. 여러분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아도요 그 복 현실로 나타난 복 갖고 좋아하지 마요. 순간이요. 영원해야 돼요. 맞죠? 영원해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막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를 무척 많이 해갖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검사가 됐다 합시다. 근데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 동네 봐. 한 달 만에 죽어도 좋으니까 판검사 한번 했으면 쓰겄나며? 아이고. 그 복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솔직히 판검사 시켜준다 해도 싫다. 판검사보다 솔직히 한 달 만에 죽을 것 같으면 구급 공무원도 좋으니까 12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아라. 뭔 말인지 잘 모르나 봐. 영원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시겠죠? 그까지 판검사 하다가 한 달 만에 죽어버린 게 무슨 복입니까? 구급 공무원에도 120살 사는 게 훨씬 좋지. 아멘이 출장 가셨나? 근데 더 쉽게 하나 예화 드릴게요. 아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막 뼈빠지게 고생하고 사업을 하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5천억을 벌었어. 얼마 벌었어? 5천억을 벌었는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간이 나빠지고 뭐가 망가지고 그래갖고 세상에 간암 걸려갖고 한 달 만에 죽었어. 그건 복이 아니요.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돈을 5천억을 가지고 한 달 만에 죽을 것 같으면 5천억 다 싫어. 차라리 100억 가지고 120살 사는 게 낫지. 아마니 출장 가셨나 봐. 그래요. 맞죠? 그죠? 100억 가지고 120살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제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요. 영원이라는 단어. 우리 하나님은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게. 지속적인 은혜예요.
지속적인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복을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끝까지 아멘 해봐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엄청난 응답과 기적, 축복은 전부가 끝까지 이 단어 속에서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끝까지란 말은 인내하라 하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해봐요. 아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라. 인내. 끝까지. 아셨어요? 끝까지. 할렐루야. 또 하나 뭐요? 변하지 말고. 이게 다 같은 의미가 있잖아. 그죠? 자, 한번 성경을 봐요. 이 얘기만 내가 성경 끄집어내도 한 달 동안 밤새도록 해도 못 하고 가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사람은 지혜는 지식적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아멘 해봐요. 지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사니까 수단 방법을 동원해갖고 남이 죽받고 죽든 말든 나만 부자로 되면 되고 나만 잘났고 나만 높아지면 이런 거 머리 짜내지 말고요.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영적인 지혜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맞습니까?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지혜를 얻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어머나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읽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통점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아멘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있구나. 아멘. 자, 성경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의미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엘리야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성경 한번 내가 3명 갖고 예를 들으면 이해가 빨라. 여기 보면 그 나오미를 불렀어요. 성경이 나오죠? 룻기서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고 열왕기상에 나오죠. 아죠? 그런데 여기에 딱 나오는데 누가 동행해요? 엘리야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맞아요? 맞아요? 엘리야에게는 누가 동행해요? 엘리사. 나오미는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빼고 누가? 룻이라는요. 이건 노시고 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요. 맞죠? 길갈에서 베델로, 열왕기하 2장이에요. 여기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기에서 요단으로, 요단강에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힘들어도 끝까지 발바닥에 부러터도 엘리야가 너 머물러라. 당신의 삶과 여호와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노니 당신이 여기서 안 떠납니다.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 뭘 받아?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맞죠? 또 보세요. 자, 나오미도 자, 회개하고 깨닫고 이방 땅 모압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회개하고. 아시죠?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련 죽고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이방 땅으로 내려온 거 말이야. 아시잖아. 룻기서의 제목을 알잖아. 그런데 오르바하고 룻을 며느리를 불러놓고 여기서 머물러라. 아니 이방 여자고 모압 여자들이니까 여기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룻은 어머니 쫓아가요. 오르바는 떠났지만 어머니가 누구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고 나도 죽어 장사 지내고, 아멘 할 때까지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내가 언제 룻기서를 다 읽어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맞죠? 그래서 망했나요? 기업 물을 자 누구? 보아스를 만나서. 아멘 해요. 야, 얼마나 행복할까. 멋진 남자요, 믿음 있는 남자요, 부자요, 아직 갖출 거 다 갖췄나 봐.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낳고 창세기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낳고 거기 누구 이름이 거론돼? 여기서 누구 이름이? 룻. 세상에 그 당시는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올라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야. 이런 축복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끝까지.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네가 우하면 좋아하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좋아하면 우하고 이래서 헤어지자니까 이때라 롯이 떠났어. 그래서 뭐가 됐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극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봐.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낮에 본전 빼는 거야. 나 같으면요, 나 같으면이 맞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야 우리 헤어지자, 싸우지 말고 재산끼리 싸우잖아.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그리고 삼촌 이만큼 와봐. 삼촌 내가 누구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헤어지자니 그런 섭섭한 말 하지 말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가자. 만약에 이랬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은 없었습니다. 제 말 맞잖아요.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욕심을 차리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딱 택하는 바람에 비극이 온 거야. 그 비극은 알잖아요. 몰라요? 어제 새벽에 알려줬잖아요. 은혜 받은 자 못 받은 자 받으려다 못 받는 등신. 그 가정 얘기한 거잖아. 롯의 가정. 얼마나 비극이요. 간신히 고향 떠나갖고 유황불에서 건진받기는 했지만 딸하고 두 사이는 유황불로 저주받고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가 되었잖아요. 이게 무슨 징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끝까지 못했다 이런 말로만 통하지 말고 좀 영적인 얘기를 들어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은혜를 모르는 자요. 은혜를. 삼촌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 은혜를 망각하니까 배신하는 거야. 비극이 오는 거야. 교회도요 일편단심 만세반석 끝까지 지키고요. 목사님은 한번 우리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 목사님하고 그 목자관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견디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은혜를 몰라요. 저도 목회하지만요 99가지를 잘 해줬어 목사가 진짜. 근데 한 가지 지 마음에 안 들고 한 가지 지가 섭섭하다고 해갖고 막 그냥 목사를 비판하고 떠난다. 그 한 가지 갖고 그래갖고 야 이 못된 여자 뿌라지 니어나 내가 너한테 99가지를 기도해주고 뼈 빠지게 지 자식 새끼들 남편 다 했는데 그렇게 배신하냐 이 못된 여자 뿌라지 니어나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려다가 내가 속으로만 하고 말았어. 목사님 그럴 때가 있죠? 있다잖아요. 이건 목회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심정이 진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 그러지 마요. 아멘 해봐요. 네?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왜 쓰임받은 줄 알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믿습니까?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어. 지금 이 장 누구도요 오늘 텔레비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또 잘해줬는지 모르고 근데 뭔가 하나 틀리니까 그냥 막 완전히 난타전이 벌어졌어. 그 어머니도 그래. 은혜를 모르면 안 돼. 또 자식이 그렇게 은혜인 되기까지 고난 받아갖고 다 많이 해주고 난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평을 이렇게 안 하려 하지만 말이야. 아유 시끄러.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어머님의 은혜를 알으면 또 그렇게 못할 거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그지? 또 어머니는 아무리 자식이 그런다 해도 섭섭해도 그 어머니가 해준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 은혜를 서로 은혜를 모르니까 싸움이 벌어지더라고. 맞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사세요. 그래서 일편단심 만세반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끝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말합시다.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니까 시끄러! 웬만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냥 떠났을 거예요. 더러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이게 끝까지잖아요. 그럴 때 눈 떴어요? 떴습니다. 맞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380명은요 기도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왜 성령도 아니면 그냥 가버렸지만 120명은 맞죠? 사도행전 1장 14절 끝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열흘째 되는 날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확 임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가 이렇게 중요하더라니까요. 성경 뭐 수도 없이 나와 이런 얘기. 자, 중풍병자 하나가 죽어가니까 친구 4명이 들것에 메고 가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팽개치고 지가 아픈 것도 아니고 지 가족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냥 팽개치고 갈 텐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다른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 살았잖아요. 이게 모든 게 끝까지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이번 부흥에도 끝까지 참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녀 간에도 그래요. 사랑도 끝까지가 중요하대. 맞죠? 끝까지. 내가 우리 할미꽃 국가권님들이 낮에 많이 오셔서 내가 재밌나는 얘기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얘기해줄까? 내가 어렸을 적에 정자나무 밑에서 장군이요 멍군이 하고 막 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어린 나이에 내가 콩쥐팥쥐, 놀부, 홍부, 뭐 신청전, 뭐 이런 춘향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좀 믿어주면 안 되나요? 내가 요약의 명수잖아. 근데 그 중에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춘향전 얘기 해줄까? 이거 하려면은 5시간 걸리는데 딱 한 5분에 끝나는데 괜찮아? 나는 요약을 잘해. 의미만 알으면 되잖아요. 진도가 팍팍 나가면 되잖아. 맞죠? 춘향이와 이두령이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요, 이두령이가 과거 합격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갔다 오시고. 그동안 얼마나 이쁜지 유혹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다 물리쳤어요. 한 번은 사또가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사또의 생일날 사형받는 날이요. 죽는 날이요. 진도가 지금 되게 빨리 왔지 갑자기. 그제? 빨리 왔잖아 지금.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 풍악소리 맛 좋은 음식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얼마나 잔치가 푸짐하게 벌어지. 막 이웃 사또들을 청해갖고 막 같이 음식 처먹고 마시고 막 지금 즐겁고 있는데 뭔 거지가 하나 나타나더니 나도 먹을 것 좀 달라고. 줘봐라. 줬어. 실컷 먹더니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버릴까. 너무 고마워서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 선물이 뭐냐. 붓하고 뭐하고 종이 좀 달라고. 내가 시 하나를 써서 선물하겠다고. 아이고 무슨 거지가 저런 걸 쓴다냐. 그래서 한번 줘봐라. 줬어요. 그게 붓으로 쓰는 거야. 거지가. 그 내용을 아는 분 손 들어봐. 그 내용 아는 분은 없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금준 미주는 천인의 혈이요 옥반 가요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누낙하고 어머나 가성고체 원성고라. 들어보셨죠? 어머나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나 참. 이 동네는 기도만 하냐고 그냥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들었나 봐. 그게 해석을 하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마시는 음식, 고기 반찬, 풍악소리 이런 것이 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고 백성들이 한이 맺힌 소리고. 왜 아멘 안 하셔? 그런 얘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지가 쓴 시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것들은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가는데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멘하다 출두요. 그냥 다 포박해갖고 다 잡아들이고 그 사또도 딱 잡아들였어.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춘향이를 데리고 오너라. 신하들이 춘향이를 데리고 옵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라. 안 듣는다 이놈들아. 죽여라 빨리. 빨리 나 죽여라. 고개를 들어라. 안 듣는다 이놈아. 죽여라. 그때 이두령이 나타나고 그게 이두령이 암행어사가 나타나가지고 춘향아 나다. 어서 듣던 목소리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으며 참다. 내 말 들렸냐고요. 듣던 목소리 아니요. 신랑 목소리를 못 듣겠어. 딱 들으니까 고개를 들으니까 서방이 아니야. 아버님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행복했는가 이하 생략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짤막하게 감동이 되잖아. 우리 예수 신랑 신부된 성도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나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신랑 예수 만나는 비결을 7절로 11절에 써 있거든요. 내가 이 시간 해석할 시간은 없고 읽어만 줄까요? 읽어만 줄까요? 성경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세 번째 9절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그 다음에 10절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이요? 마지막 11절 누가 봉사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우리가 말세에 주님 예수 신랑 만나는 거예요. 맞죠? 어린 양 혼인잔치 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부된 성도가 신랑 만난다는 말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준비해야 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신부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요, 결혼식 때는요, 신랑 만날 때는요, 준비하고 만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목욕은 하고 와요. 이 동네 봐, 목욕도 않고 결혼식 가는 거 사람 있나 봐. 아이고 웃겨. 목욕해요. 하잖아요. 가난한 목욕탕에도 가요. 그리고 미용실에도 들려요. 아무리 가난해도. 예? 맞죠? 미용실에 들려서 뭐 돈이 없으면 구루무 파운데이션에도 바르고요. 예? 돈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이 크림 좀 바르고요. 그리고 훅컷이도 좀 하고요. 훅컷이 알잖아. 지바구를 하든지. 지바구 뭔지 알아요? 이렇게 싹 말아서 늘어뜨리는 거. 우리 누나 결혼식 때 미용실 따라갔어. 어린 나이에. 그때 봤어. 지바구라고 하는 거. 맞죠? 그리고 결혼식에 드레스 입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준비도 않고 김치 담다가 새우젓 튀긴 거 몸빼온 입다가 신랑 왔다 빨리 식장에 나와. 알았어? 코 항 풀고 딴딴따단. 그날로 끝나. 그날로. 너 집에 가라. 너 집에 가라. 맞지? 그지?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얘기가 없어. 우리 예수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성도가. 서로 으르렁거리지 마요. 남을 자꾸 들춰내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자꾸 영광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해봐요. 맞죠? 그렇게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남을 섬겼으면요,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섭섭해? 그러지 마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 양복도 해주고 승용차도 사주고, 목사님 내가 선교직 할 때 내가 1,000만 원도 주고. 많은 사람 미안하지만 말이요,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돼요? 나한테 잘해줘야죠. 요렇게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시험 들어요. 원망 없이 하고, 남을 주의 종이 됐건 이웃을 됐건 섬겼으면 그것으로 끝나. 상 주님이 다 주셔. 그렇지 대가를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 들은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특히 교회마다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일 가까운 분이 배신하니까 무섭게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아멘. 섬긴 걸로 끝나. 상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얘기했나? 이 강대상을 500만 원 주고 누가 사놨어. 근데 그 다음날 강도가 와서 망치로 두드려 팼어. 사놓은 사람은 끄떡 없어. 상 다 받아. 내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이미 상 다 받았고. 두드려 부순 놈만 자자 손손이 뒤지게 터지는 거지. 맞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하는데 1억 들었거든요. 이 탑 이렇게 올라가고 불 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거 합시다 그랬더니 3명이 했어. 1억씩. 그럼 여러분 같으면 3명이 3,333원 이렇게 그렇게 할 줄 하면 되겠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딱 다 내요. 뭐 1,000만 원을 하든 아니면 하나 값을 다 해도 몇 명 해도 그거 한다고 해서 종탑을 막 10개씩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만 딱 필요하면 하나만 딱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회 재정에 들어오잖아요. 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네 내 거다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필요하다. 이 마이크가 좋은데 목사님이 쓰는 마이크도 이거죠? 똑같죠? 좀 좋은 거예요 더? 나 정말 그렇다고 그러지 뭘 꼭 보지도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순진해?
그러면 다행이고. 왜냐면 이 마이크가 이거 슈아 베타 58인데 58은요 이거 80만 원이면 사요. 70만 원이면 한국에서, 미국 손 더 싸지만. 근데 이거 베타 78이라는 게 있어. 맞죠? 그건 200만 원 줘야 돼, 목사님. 200만 원. 그건가, 목사님 혹시? 부담 안 주려고 목사님 똑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200만 원이나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강사님들 오면 이거 소리가 쫙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한 30명이 해요. 200만 원씩.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됐지 30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내 말은.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했으니까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 컴퓨터 이렇게 몇 개를 가르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주부에 한번 딱 냈더니 몇 명이 1,000만 원씩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도 했는데 왜 이 사람 또 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아멘. 절대 하나님 앞에 한 거 자랑할 것도 없고 나 알아달라고 하지도 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목에 심주고 교만하지 마요. 뭐 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대가를 구하지 마요. 그게 섭섭마귀가 두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상이 없어. 상이 그러면은. 아멘 해봐요. 자, 모든 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란 말이에요. 함부로 말을 해갖고 상처 주지 말고. 믿으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다. 이게 주님 오실 날 준비하는 자세예요. 왜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첫째 방법이라고. 이게요. 다 준비해야 돼. 준비. 자 이제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이게 모든 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일편단심이에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때 좋은 날이 온다 그 말이요. 예?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목사님을 사랑하되 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란 말이에요.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나 강풍이 오나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말고요. 아멘. 누가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요 말하면 요리 흔들리고 그 말하면 그리 흔들리고 왜들 그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문제가요 이런 자들이요. 이게 집사들도 똑같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김 집사는 김 빠진 얘기만 하고 이 집사는 이간질만 시키고 장 집사는 장난만 치고 허 집사는 허풍만 떨고 오 집사는 오해만 하고 앉았고 박 집사는 바가지만 긁었고 정 집사는 정냄이 떨어진 얘기만 골라서 하고 한 집사는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았고 하 집사는 하품만 하고 앉았고 원 집사는 원망만 해대고 변 집사는 왜 이렇게 변질돼요 그냥 마음이. 그만 웃어 배꼽 빠져. 아니 당진감육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당진시에 가보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평생 없기를 축원합니다. 알았죠? 좀 똑바로 신앙생활 하잔 말이에요. 똑바로 변하지 말고. 음식도요 아무리 비싼 음식도 변한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제가요 얼마 전에 내가 정말 한 번 내가 고통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음식이 너무 비싼 음식에 이름은 내가 안 밝힐게. 근데 조금 맛이 이상해. 근데 아까워서 다 처먹어버렸어 내가. 그랬더니요 목사님 절대 변한 거 먹지 마세요. 아까워도. 아 그런데요 세상에 부흥회를 가는데 우리 기사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가리 온 거예요. 아 가리. 그때 이 피부병 가려움증에 대한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의 심정을 알았어요. 안 당해본 사람 몰라. 먼저 여기 약국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게. 그런데 막 그런데요. 솔직히 발톱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요. 막 전부가 막 이렇게 부르트고 막 그런 게 있대요. 나 처음 경험했어요. 완전히 그냥 온몸이 막 두드러기 막 나는데요.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긁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막 긁어도 막 이러고 목까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트고 와 힘들대 진짜.
그 약국에 지나가다 빠뜨리라고 들려서 약 하나 딱 주는데 그거 먹으니까 1시간 만에 언제 그러냐 없대요. 요즘 약이 진짜 잘 나오대 그것도요. 와,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한 거 있으면요 싹 버려. 내가 그냥 싹 버려. 싹. 어제도 딸기를 사줘서 딸기를 내가 좀 먹는데 좀 이렇게 놔두니까 냉장고에 안 들어가고 놔두니까 좀 조금 이렇게 맛이 가는 거 있어요. 과감하게 다 버렸어. 그래서 진짜 버렸어요. 그리고 상하지 않은 거 탱싱한 것만 처먹었어 내가. 아멘해요. 아무리 아까워도요 과감하게 버려야지. 먹으면 안 되듯이 변하면 안 돼. 음식은요 변한 거 먹지 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까 징그러워. 이건 징그러워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변하니까요 이건 울렁울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마세요. 예? 맞죠? 일편단심 변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방수성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변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잖아요. 아멘. 좋아해요. 내가 목사님 여기 하나님 내다보는데요 진짜 내가 부흥회하는 교회마다 이게 읍단이 시단이 갈 때마다 수도권 말고 갈 때마다 지방이니까 뭐 사람도 안 모이고 이런 말 변명할 때가 있잖아. 교회들마다 땡 그러면서 당진감lik 얘기를 꼭 내가 간증합니다. 그 시골에 군에서 이제 시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 가봐라. 부흥회 때 막 그냥 꽉 찼잖아요. 아멘 해요. 네? 거기다가 방수 목사님 이름까지 대면서 진짜 목회나 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막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시골 교회도 있다. 여기 시골이지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멘이요? 그렇게 찍소리 못하는 거야. 맞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전도 세계력교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죠? 걸어서 1시간 거리 이상의 더 거리에 주택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봐요. 없어. 아시죠?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이렇게 3일, 거기는 3일밖에 안 해요. 목사님 진짜 4일 하라고 하지만 3일밖에 안 하는데 200명 내지 300명의 등록자가 나와요. 어제 2명밖에 안 일어났잖아요. 이거 깨달으세요. 전도에 미친 교회예요. 목사님 제 책은 안 사도 되니까 목사님 교인들에게 부흥회 끝나고요 꼭 그 책 다 사요. 저희 교회도 전교인 다 사게 했습니다. 저는 좋은 건 사라고 그래요. 아멘. 그게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그분 책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당회장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친구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부흥회를 여러 번 해줬어요. 근데 당회장으로 오셨죠. 근데 그분이 비행기 안에서 이 책 읽다가 막 펑펑 울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막 전화를 걸어서 도착하자마자 국제전화로 구역장들 거기가 6,000명, 7,000명이 넘나 봐. 6, 7천 권을 사갖고 구역장들 의무적으로 읽고 독후감 써내라. 돌아가신 저기 사랑의 교 누구죠? 옥한훈 목사님도 6, 7천 권을 막 주문해갖고 사서 전교인은 다 읽어보라겠어요.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그 책이요. 그냥 목사님만 만나면요 교인들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막 이러니까 이게 목사님의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돼버려갖고 책을 쓰는데 제목이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그 책이에요. 아시죠? 베스트셀러. 목사님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봤다 하잖아요. 목사님. 세상에 수백만 권이 팔려서 아마 랭킹 1위입니다. 판매 부수가. 전 세계에서도. 아멘. 내가 그 교회 12번 부흥회 갔잖아요. 제 부흥회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최고 재미 본 교회가 그 교회예요. 350명 모일 때 8년 전에 집회 갔는데 1년에 2번씩 계속 가가지고요. 12번째 갔는데 5,000명이 넘어요. 막 전도에 막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전도에 불이 붙어서. 내가 내일 새벽에는 전도 얘기 좀 할까 그래요. 아멘 해봐요. 전도 얘기를 할 거니까 들으세요. 전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뭐 끝까지 하라 뭐 하라 별 은혜 받는 교훈을 다 줬어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핵심은 전도하는 자를 주님이 제일 사랑한다 이거예요. 목사님 맞죠? 그죠? 이 교회가 왜 존재하고 내가 알기로는 이 교회가 교회 건축하려고 하고 땅도 뭐 한 8,000평인가 7,000평 사놨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막 장치 권사님 막 운전하는 권사님 참 그 진국이요. 그분 보니까
막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야.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분 운전하라고 했나 봐, 목사님 나보고. 정말 막 땅 샀는데 교회 짓는데 우리가 뭐 별로 심안 들어도 살 수 있고 또 땅 저거 팔으면 뭐 100억이 간다나 뭐 그러고 하고 뭐 그래서 교인들 조금만 신부태면 뭐 금방 짓는데요, 뭐 금방 합니다. 뭐 막 장소도 되게 좋은 장소고 뭐 그런데 여러분 다 좋아요. 뭐 때문에 교회를 건축을 크게 하고 뭐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에요. 목사님 맞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건지려고 교회를 성전을 짓는 거야. 맞죠? 그게 목표가 분명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예요. 성전 건축은 다윗이 보세요. 시편에 읽어보면요, 다윗이 모든 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입니다. 맞죠? 그만큼 소원한 거, 성전 건축 목숨을 걸어서 그거 보고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저주받을 자식을 축복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허락 안 한 이유도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고 그만큼 마음만 읽어본 거예요. 그래도 축복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해보시죠. 꿈에도 소원 성전 건축. 믿으면 아멘 해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하시고 또 목사님 감실 때는 하셔야 돼요. 제가 노래방을 하기 전에는요 사람이 진짜 무시하고 그러대. 진짜 교회까지 무시해. 그 딱 하고 나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건들림이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는구나. 이게 꼭 하셔요. 목사님 하고도 남잖아요. 목사님 같이 공부한 최수구 목사님도 감동 나왔잖아요. 12차인가 떨어졌지만 말이야. 하면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하라겠어요. 내가 끝까지 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하라. 잘했죠? 그죠? 끝까지 하라고. 아멘. 그 선한 경쟁이죠. 악의 경쟁은 아니죠. 주의 일을 더 하겠다고 하는 경쟁이니까. 아멘. 뭐 그런 건데 뭐가 이상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아멘. 저도요 목에 때려치려고 했어요. 이 나쁜 놈이 내가요. 너무 상처가 커갖고 교인들한테. 그래갖고 목에 때려치려고 40일 금식 들어간 거지 능력 받으려고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보여줘갖고 나를 강제로 목에 다시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쁜 놈이라니까 내가. 나 솔직히 용서하고 들으라고. 아주 못된 놈이었어. 내가 성질도 있고. 내가 운동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카이로프락틱 아세요 목사님? 카이로프락틱 아세요? 척추 교정 이런 거 뼈 이런 거 내가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내가 운동을 했는가는 짐작만 하세요. 워낙 못된 신앙이고 표가 안 나니까 그렇지. 얌전해. 그렇죠, 그죠? 죄송하지만 뼈 부러진 거 나 맞춰요. 기부수도 할 줄 알아요. 저 진짜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봐. 거짓말인가? 다 기부수 해줘요. 믿으면 좀 안 되나요? 그게 내가 참 못된 놈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이게 참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웬만하면 참으세요. 예. 나머지 흰머리에다가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참았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두 군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오늘 계명 이거 진도 안 나가도 돼요. 아멘 해봐요. 여기 들어봐요. 이 두 가지가 더 예언만 들어볼게요. 이거요 평생에 제가 얘기하는 설교 한 가지만 해도요 한 주간이 아니라 몇 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만 깨달아도 시험 들지 않고 축복받아요. 아멘. 제가 깨달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이 썼거든요. 그거 무슨 차이냐? 엎드린 거 차이예요. 침상적시고 엎드렸고 나단 선지자 이름도 없는 시골 촌구석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이름도 없는 주의 종이지만 책망할 때 이 새끼 봐라 저거 이거 요즘에 정치인들 목사들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말이요 그 말 듣고 침상적시고 회개해요. 아멘 맞습니까? 주의 종에 책망할 때 이게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요. 아멘. 그러면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누구요? 사울이잖아요. 아셔요? 뭐 아셔요? 알잖아요. 끄떡 해봐요. 근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왔죠. 동굴 속에 잠자는 놈 봤잖아.
그러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까지 부른 놈이니까 이때라 이때라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여. 여러분 옷자락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봐요. 내가 해석합니다. 하나님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하는 범죄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퀘션 마크를 붙여요. 무슨 기름 부은 종이냐 왕이 사울이.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를 알아야 돼요. 얘는 예수님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맞죠? 예수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토스란 말에서 나온 말이죠. 맞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세웠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대통령하고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 주의 종을 통해서.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내 임의대로 해야 하는 범죄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쉽게 말하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건들지 않았나이다. 아멘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심판해봤자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요. 어디서 깨달았느냐? 아브라함에게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아멘 해봐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여기 들어봐요. 잘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 네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첫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멘. 두 번째,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세 번째,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축복을 받았죠. 네 번째가 뭐예요? 거부입니다. 재물의 부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인드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인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게도 은원도 없이 그냥 즉시 끌고 아침에 가는 거 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는 이 네 가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이거 얘기하려면 한 주간 다 해도 못다 하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그 얘기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맞습니까? 여기 쳐다보세요. 이 귀한 말씀에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세요. 나는 성경 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고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삶의 지혜를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이 나를 도와줬어. 우리 목사님은요, 박 목사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목사님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자는 목사님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줬거든요. 맞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목사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은혜와 축복은 나에게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즉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는, 그 말이죠. 내가 축복하고. 목사님이 도와줘봤자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수천억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도와주겠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런데 또 목사님을 누가 괴롭히면, 쉽게 말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즉 목사님을 연미기거나 괴롭히면 내가 저주하리니. 내 말 아니야.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승질 난다고 이놈 새끼 봐 나한테 욕하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니까 주먹을 보니까요, 아무리 쳐도 갈비뼈 부러지기는커녕 금도 안 가겠네 진짜. 속문만 다치겠네 내가 보니까. 그러면 시원하겠지 마음이야 좁히면. 그러나 금도 안 가지만 그 사람이 고소하면 목사님 감옥 가야 돼요. 사람 배워갖고. 그리고 목사님 이게 아프면 또 부러지면 이게 또 금감 목사님 또 병원 입원해야 되고 얼마나 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둬라, 맡겨라 내게 심판을, 내가 하겠다 그 얘기요. 근데 목사님이 사람 팬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난리 나네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주의 종 배신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벌써 살인하고 좁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주의 종들이니까 참는 거지. 맞잖아, 그지? 아멘. 그 심정은 목사 돼봐야 알아. 과부 돼봐야 과부 심정 알듯이요. 목사 돼봐야 목사 심정 아는 거지. 아무도 몰라. 저희 교회 과부 집사 하나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대야. 그래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걸었어. 집사님 나와요 좀. 그랬더니 목사님 과부 돼봤습니까? 막 이러고 덤비는 거야. 내가 과부 돼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신방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 과부 돼봐야 과부 심정 알지 않느냐. 오커니 또 혼자 사는 과부가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 하는 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가서 데리고 오라겠어.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그냥 갔다 오면 좋은데 목사님 염려 묶어놓으시고 나한테 맡겨달래요. 그래서 나는 참 궁금하잖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그래서 내가 가길래 뒤에 미행해봤어. 뭐라고 하나 방법을 좀 보려고. 염려 묶어놓으라고 해서 뭐라 하나 했더니 딱 그 집에 갔더니 이분이요, 집사님 하니까 나와요. 딱 나오니까 집사님 나 과부인지 알지? 그 말 한마디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알아 하더니 부둥켜 안고 우는데요 2시간 반 동안 울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잘 나와요. 목사님 과부는 과부들 보냈어요. 신방을요. 목사님 힘들으면 나하고 토론합시다. 목사 심정은 저밖에 몰라. 누가 그걸 알겠어? 제 말 이해하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할렐루야. 목사님이 아는 거 주님이 꽝 하면요 성경 보세요. 목사님이 꽝 해봤자 뭐 갑이 금도 안 가. 그러나 하나님이 꽝 하면 시편 1편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래서요 얼마나 혼쭐 나는 분들이 성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걸 깨달아갖고 참았어요. 참았다니까 제가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축복 주고요. 그 나머지 저주 얘기는 안 한다고 했죠. 엊그제 얘기했죠. 저는 안 하는 거지. 얘기하면 여러분 까무라쳐요. 하나님이 손 봐주는 얘기하면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진짜. 아멘. 여러분 원수 맺지 말고요. 원수 갚으려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요.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사람이 심판하다가 자기도 다쳐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요. 아멘.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여기다가 지우지 마세요. 써놨구나 누가. 그러니까 안 지웠지. 어쩐지. 할렐루야. 이거 끝까지 변하지 말라.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성경에 중요해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예? 진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끝까지요. 그래서 성령 받았잖아요. 변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고. 당진감육의 성도들도 끝까지 교회 재단불을 잡으세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재단불을 잡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하나님 재단을 불을 잡으면요 죽을 죄를 진 자도 못 건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재단을 꽉 붙잡고 충성하면 누구든지 마귀 새끼, 가난 마귀, 저주 마귀, 실패 마귀, 낙심 마귀, 질병 마귀가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이제 알아들었나요? 꽉 붙잡으세요 진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1시간 반 다 됐네요. 11시 30분 다 돼가요. 그래도 조금 할까요? 해야지. 아멘. 여기 말씀 듣는 자세가 참 좋아서 내가 조금 더 할게요. 아멘.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게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뭘 보고 아느냐? 주님의 법도대로 사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입을 그냥 꼬매버리고 싶다 진짜. 아이고 참, 말로는 다 사랑하지. 아이고 참나. 우리 예수님도 애지간히 참을성 많아. 아니 그 가룟 유다가 그 배신한 거 다 알면서도 나삐요 사랑해요 뽀뽀했단 말이에요. 다 알지만 그냥 놔두잖아. 나 같으면 뺨새를 뚜렷해 이 자식아. 그러니까 주님이지. 나는 주님 닮으려면 아직 멀었나 봐 그거. 그쵸? 예? 모르지. 박 목사님은 조금 닮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내 말이 맞잖아. 그치? 예? 맞잖아.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러면 이 계명은요 잘 들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을 지킨다는 거 뭐냐?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obey,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요. 하라는 건 하고요. 주의 종들이 내가 첫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말씀 앞에서, 말씀은 세 가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오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의 종이 선포하는 건 다 말씀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다 그게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죠. 부흥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예배 참석합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까 생각하다가, 목사님 죄송해요, 작은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어요. 나중에 뒷조사 해보니까 작은아버지가 평생에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5번 죽이더라고. 5번째 쇼 먹었어 그거. 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안 한 줄 알지만 목사는 5번 들었거든 그거. 그 작은아버지한테 일을 하다가 내가 마저 봐줬어. 그냥 당신 5번 죽였다고. 저 사람이. 제 말 이해가 돼요? 뭐 좀 그러냐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게 계명은 뭐냐? 축복받을 짓은 하고 축복 못 받을 짓은 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뭐예요? 2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8가지입니다. 아시죠? 자, 4계명. 4계명이 뭐예요? 4계명이 뭐예요? 4계명이 뭐예요? 어머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8가지는 뭐예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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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면 잔소리 한다고 하지 마요. 계명이 말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 맞죠? 그죠? 잔소리가 아니라고. 더 많이 나온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가르쳐서 계명을 2가지로 또 나누는데, 하나는 위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천륜계명, 일륜계명. 아멘. 세로계명, 가루계명. 이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하시죠? 사랑이죠. 사랑의 계명이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맞습니까? 사랑. 사랑이죠. 오히려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영생 얻는 비결이에요. 율법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사랑 얘기한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또 빈중되면서 율법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이렇게 반문하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구만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너도 실천하라.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 아셨습니까? 그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여. 자, 오늘 새벽에 얘기하다가, 서론 얘기하다가 말했죠. 인간이 살면서 최고의 행복은 쉼의 축복이다. 안식의 축복은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쉼의 축복은 평안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형통이잖아요. 사업에 부도 났는데 평안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형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 가지가 아름다워야 둥글둥글 잘 돌아간다고 내가 얘기했죠. 삶에 행복하다 그 말이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뭐요? 인간관계. 세 번째가 뭐요? 물질관계. 아멘 해봐요. 이 세 가지 관계가 깨끗할 때 안식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세 가지 관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세 가지 관계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빨간 거 어디 갔나? 없네? 안 갖다 놨구나, 빨간 거. 이 세 가지가 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제2계명, 우상 섬기지 말아라.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짓 걷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맞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간관계는 뭐냐? 5계명, 부모 존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사람끼리 진실하라. 위증하지 말고.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자, 물질 관계는 뭐냐? 8계명, 탐내지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멘 하죠? 10계명, 탐내지 말아라. 아멘 좀 해봐요. 그럼 뭐가 빠져서 4계명, 그럴 때 안식의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죠. 손 내려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에 보니까 새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니라. 그런데 새로운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번역을 바꿨어요. 아멘해요? 보상이 따라요. 주님과 관계가 아름다운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좋은 관계,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주님 없이 살 수 없잖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나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붕에 다니면서 배운 찬양이 있는데, 그 복음성가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더 크게 아멘 했어? 그럼 한 번 더 해야죠.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 한없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더 크게 아멘 했어? 그럼 한 번 더 해야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무리 박수치고 아멘 해도요 미천이 없어 못 불러요. 이제 미천 떨어졌어요. 제가 이 찬양 부른 핵심이 아시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알아요?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근데 이 교만이 뭘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그건 교만 덩어리요.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맞죠? 그리고 앞으로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냥 끝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과 교만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끝나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 그 말이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내가 들어 쓰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려고 그러니까 병신은 고치고 죽을 자는 살리고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망한 자는 성공시키고 다리는 부러진 건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고 맘만 먹으면 우리는 대박이라니까. 이제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처럼 모든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네 평생에 내가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해여 주시리니 평생에 너를 이길 자 없게 만들어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니까? 이 가슴 속에 이걸 새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안식의 축복이 온다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절대 남의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거 탐내지 말고 돈 떼먹지 말고 갚을 길도 없으면서 돈 꾸러 다니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갚을 길이 없는데 돈 꾸는 거 그건 사기꾼이에요. 갚을 수 있고 금방 다 해결할 수 있어서 꿔서 잘못돼 갖고 어려워서 못 갚는 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질이 깨끗해야 돼요. 돈 거래하지 마요. 부자지간에도 거래하지 마요. 부부지간에도 거래하지 말고요. 이건 철책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철책이에요. 돈은 깨끗해야 된다. 아멘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건 세뇌 교육을 시켰어. 우리 아버지가 장장로님이 진짜요.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깨끗하라. 물질관계 깨끗하게 하라.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돈 꾸지도 말고 보증 쓰지 말고 형제지간에도 보증 쓰지 마요.
잘 될 것 같아도 보증 쓰면요, 잘 되면 좋지만 망하면요, 가족들, 친정 식구들까지, 처가지까지, 애가지까지 다 망해버려요. 보증 안 쓰면 전화 망하고 남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나 있지, 형제가. 맞습니까? 그게 오늘의 사회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대로, 내 머리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시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보죠? 절대적인 거 이거요. 물질에 깨끗하라. 아마 목사님이 내가 우리 교회 간증하면 이해 못하는 거 있는데 그래도 이해 못해도 이해해 볼래요? 그럼 얘기해 줄게요. 저희 교회는요, 이 교회도 재정부원들이 많죠. 저희 교회는요, 재정부원들이 한 20명이 주일날 개수를 해요. 잘 들어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저는 배운 게 그거라. 우리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거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거든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부실에 CC카메라가요, CC카메라가 4대가 찍어요. 목사님 못 봤죠? 그런 교회 못 봤죠? 저희 교회는 4대가 찍어요. 지금 내 스마트폰만 켜도요, 재정부실 다 비춰줘요.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요? 친교실에 누가 있는지 다 봐요.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고가 있거든. 여러분 잘 들어요. 교회에서 재정 보다가요, 손 타고 5년 아니면 10년 안에 보세요. 그가 몇 수천만 배 자손이 다 그거 당해요.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순간에. 사람은,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거든요.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장로님들이고 안수집사고 재정위원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왜 고맙냐? 열심히 재정을 해도 오해받아, 성도들에게, 재정부원들이. 왜냐하면 어쩌다가 이름이 잘 빠지면 막 떼어먹었다고 그러고 웃기지도 않아. 그런데 그게 카메라가 찍는 거 알고부터는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해서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심스러운 자예요. 내가 그거 잡으려고 해놨더니 한 명도 불평하는 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구나 그래서 내가 잘했죠 목사님. 그 다음날로 끝날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맞죠? 제 말이요. 아멘. 재정도요, 물질도 2명이 딱 들고 와서 금고 24시간 찍어요. 아무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더 많이 나와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들 꼭 그래요. 주일학생들,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용품 사와도 10원이 남아도 거슬러 다 줘요. 아멘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물질로 근심 없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축복을 받고 살고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깨달으면 아멘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명심하고, 물질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가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라. 은혜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야죠.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기도한 대로 응답 주리라. 맞죠? 여러분들이 내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저녁 예배 때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안 심은 사람 심어보고요, 100만 원씩 해도 다 심고요. 아멘.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스크린 헌금을 200만 원을 누가 씨앗을 했는데, 저거요 200인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딱 맞추면 200인치, 좀 더 크지만 하면요, 맞죠? 200인치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잘 디자인 해갖고 리모델 해갖고. 할렐루야. 200인치만 해도 그거 한 7, 8천만 원이면 해요. 아멘. 그거 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약속에도 하면 그게 들려요. 목사님 저희 교회 주보에 나오니까 공개할게요. 저희 교회 주보에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게, 성도들이 평생에 우리 교회 안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결심들을 시켜요. 아멘. 같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말자.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같이 안 떠난다 이 교회. 어머, 이해 안 해? 왜 여기서는 아멘 안 하냐? 나도 안 떠날 테니까 너도 떠나지 말라. 목사님도 떠났으니까 아들들 말고 여기서 딱 결심을 시켜. 그 기둥이요, 아론과 훌같이 주의 종 섬기고, 그러려면 결심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물질로 고백하라. 평생에 지금은 어렵지만 축복 주시면 해보라. 그 기둥 약속한 게 우리에게 주보에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3,500억입니다.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네요. 매주마다 헌금을 해요. 내가 지난번 왔을 때 기둥 얘기 했나요?
보세요. 안 했나 설교? 안 했죠? 기둥 얘기 안 했죠? 기둥한 거 안 했어요. 아무데나 하진 않아요. 제가 필요할 때는 하는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지가요, 그거 약속해놓고 10억 약속해갖고요, 돈 5천만 원도 없는 자가 지금 막 50억 100억 재산 가진 사람 많고요.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이선자 권사 같은 가나안독은요 50만 원 갖고 망해갖고 왔어. 우리 일산에요. 망해갖고 왔는데 기도 40일 내가 기도시키고 기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하고 했는데 구했으니 찾으라. 찾은 게 비닐하우스에다가 오리 테이블 3개 놓고 오리를 굽는 거야. 여러분 여기 당진에도 테이블 3개 놓고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진흙바닥에다 오리 구우면은 아무리 맛있어도 누가 그거 먹으러 가겠어요? 일산 신도시는 깔끔한 도시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갑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아멘 해봐요. 그 축복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500억도 더 벌었어요. 우린 세계에서 최고 큰 부자예요. 최고 큰 식당이에요. 5,000평에 테이블이 1,000개가 넘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아멘. 그리고요 1시간 2시간씩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밥 먹어요. 그렇게 손님이 많고요. 때마다 나한테 1억짜리 차 바꿔주고. 내가 궁금할까 봐 총각 스크린 홍보만 얘기 할까요? 그 돈 축복받은 얘기 할까요? 그렇죠. 장가간 얘기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2번째 이쁜 처녀하고 결혼한 것도 축복이지만 노총각이 아멘 해봐요. 걔가요 몇 년 후에요 그 가나안 덕에 자녀들이 많은데요 얘가 막내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철저하게 그 부모들이 강해요. 그래서 다 사회 환원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첫째 둘째도 안 주고요 그러고 있었다가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얘한테 전부 다 명예를 다 인수인계 줬어요. 걔가 500억 재산 됐어요. 아멘. 걔가 사장이에요 지금. 얼마 드리고? 9천만 원 스크린 헌금하고. 농담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멘. 진짜요. 노회 여기 지방에 같은데 200명 100명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도 손님 오잖아요. 돈 한 번 안 받아요. 내가 대접해라 그러면 아멘. 몇 시까지 오시렵니까? 노회원들 다 가서 밥 다 먹여요. 그렇게 배짱이 좋아요. 그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정말 여러분 일산에 가서 한번 잡숴봐요. 가나안 덕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테이블 3개 놓고 시작한 자가. 들어보면 손 들어봐. 가나안 덕 저기 있네. 일어나 봐요. 어떻게 알아? 저번 또 간증도 하고. 먹어봤어? 들어봤어요? 예. 굉장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게 권사예요. 아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한번 심을 수 있는 분은 심어보란 말. 나 강제로 얘기 안 해요. 아멘. 그래서 저녁에 내가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가 나오면 되잖아요. 많이. 아멘. 아니면 나 혼자 하겠어. 혼자 하면 또 혼자 하는 거고 또 못되는 사람 못되고. 아멘 하십니까? 약속에도 하셔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줘요. 내가 다리도 못 걷는 골다공증 환자가요. 전도와 내가 하려고 막 기도하고 나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러고 나가니까요. 3개월 만에 골다공증 없어지더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건강 주셔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 물질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제일 목적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목적을 잊어먹지 말고 저녁에 다 한번 깨트려 볼 뿐 믿음이 와지는 사람이에요. 어제 얘기했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못 하면 되고 하면 되니까 셋 중에 하나 택하시고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결단해 보시고 자녀들 이름으로 하든지 하셔서 축복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듣고 싶은 분은 뒤에 CD도 하나에도 사서 들어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만 해도 35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세미나 한번 들어봐요. 근데 그거 다 그냥 주잖아요. 세트, 책, 풀 세트 20권 나왔어요. 여기 20권 안 왔어요. 여기는. 근데 샘플만 갖고 왔는데 전체를 다 택배로 받으세요. 돈은 나중에 선교수 통장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아멘. 선교하는 선교사 돕는 통장이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하나에도 CD 하나에도 애들 막 인터넷에서 게임하고 막 그런 중독된 애들요. 거기 동영상 2개나 있어 CD가요. 그걸 가져가서 그거 컴퓨터로 그거 한번 보게 하고
용돈 줘가면서 어떤 분은 용돈 5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그거 한번 들어봐라. 그때 돈 받으려고 들은 거예요. 다 듣고서나 얘기하라. 듣다가 깨진 거예요. 5만 원이 뭐예요? 지가 아르바이트 한 거 갖고 50만 원을 지어 아버지 주더래요. 아멘 좀 해봐요. 양복 사입으라고. 50만 원 어떻게 사 입겠어? 그러나 상설 가면 산다고. 참, 애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아멘. 듣다가 깨지고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나가실 때 한번 구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멘. 오늘 저녁에는 꼭 전도 많이 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천사 찬양대 꼭 이쪽 라인으로 쓰시고 가운 다 갖다 놓으시고 아멘. 창립 멤버가 되어주시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제가 하루 더 하니까 수요일 밤까지 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자,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갈 텐데 축도하고 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축복하심이 저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